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한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멋진 모습,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어떻게 성경의 역사적인 그 사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비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자유자의 자녀요, 또 종의 자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정말 신앙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 그 시야가 좀 달라졌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주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저처럼 바울처럼 좀 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줬다.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이,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내였고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거라고 했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 그가 바로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생각, 내 신앙, 내 사고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며 그 약속은 내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돌아오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할례 받는 게 뭐 그렇게 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적인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두 가지 할례가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거를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씨를 내는 곳에 할례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 사도 아니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풀세례를 또 강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즉 과거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걸 세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고 그것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바로 옛사람이었던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 시대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바로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관습. 그걸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에도 세상이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SNS 시대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 유럽에서 하는 일을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압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을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에서 어떤 믿음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 본문에서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오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자신이 강조하죠.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주신 그 율법, 아브라함 때 주시지 않았지만 요셉 이후에 모세 때 줬죠. 그 출애굽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이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뭐하러 보내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율법이 완전하다면, 무음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 확증하노니 이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넌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런데 율법 그 많은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 10계명에 1계명도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는 수시로 세상에 빠져 세상 근심, 세상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서부터 멀어진 자다. 하나님 말에 못 가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라고요?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것,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실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바로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란 그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들, 그걸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바깥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세상의 지식은 학문적으로 많이 익히는 것. 달라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을 나타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네.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고 3절이 말하고, 4절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율법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 거기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니, 인간들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할례 옛날에 그 할례 신명기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살펴보실게요. 옛날 구약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그때는 그럼 안 그랬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율법이 신명기는 율법이 생긴 이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0장 15절부터요. 여호와께서는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건 그 당시지만 현재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유효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고치 하지 말라. 어디다 하지 말래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하는 할례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신명기 10장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루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16절만 보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달라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인간사에서 고아와 과부를 실현하고 또 사람들,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되고 해. 이건 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고아나 과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바로 고아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가 과부예요. 또 나그네는 뭐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난리잖아요. 나그네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 깨우침이 있어야지 이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그 뒤에 보시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다 해요? 마음.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네, 이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라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너희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8절에도 보세요. 너는 돌아와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할 것이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 돌아와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을 다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15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과 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사망과 화라니까요. 이걸 네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꾸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해요. 에레미야 4장 4절도 있는데 그거 넘기시고 신약으로 가서 그냥 한번 볼게요. 신약에 신약에 우리가 저기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가깝게 있는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할례를 처음에는 육체에다 하라고 그래 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러셨다가 왜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또 왜 4장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 2장 25절에 보면 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킨다면 그 할례가 유익한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요? 마치 할례 받은 자처럼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로 봐서 틀림이 없죠.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게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강조하는 것들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거예요. 내면이잖아요. 겉에 드러난 게 아니라 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 안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건 드러나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다. 의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니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지?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실 작정이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시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고 따진다니까요. 성경에 창세기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가 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아,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참,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신이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애써 지키려고 그러고 막 그냥 불법적인 일들을 하니까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깥에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야. 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틀을 깨는 거라고. 자기 생각, 고집,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틀을 내려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이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니 어둠인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5장 보지만 5장 24절에 가면은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정말 율법, 믿음, 복음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 복음, 사랑 다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는 자꾸 그걸 분리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너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백사가 넘어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때는 뭐 그전엔 모르셨나요? 아시죠? 이미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세에 주신 그 나이 늙어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잖아요. 이스마엘도 하갈도 다 내보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이삭은 또 어떤가요? 나이가 13살인가 몇 살인데 반항할 수도 있는데 반항하지 않냐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바깥의 것만 보면 할례, 율법 막 이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29장이죠. 28장, 8절, 2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아, 유대인 바깥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만 신약에서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는가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8절부터 보실까요? 아주 쉽게.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8절부터 보시는 게 낫겠네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게 오늘날 거짓 교회, 거짓 목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뺏어요. 마치 세상 지식을 자꾸 넣어주고, 동의를 받으려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 주의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지. 세상의 어떤 율법,
오늘날에 여러 가지 그런 예, 잘못된 종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 바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고.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되셔서 즉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그 깨닫는 말씀에 즉 새 성전으로 지어져서 새 집으로 지어져서 새 언약으로 지어져서 새 법으로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자란단 말이에요. 옛 생각, 옛 언약. 그러니까 자꾸 형식과 예식과 의식을만 찾아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하고 온전히 세상 얘기나 하고 욕심이나 더 부채질하고 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박히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속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적 몸을 벗으면 뭘 해야 돼? 예, 영적 할례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지금 뭐예요? 할례를 넘어서 이제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장사되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자꾸 옛 언약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봤으니 뭐 이제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 더 보이고 이제 갈라디아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하고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 세례에 대한 거 우리가 막 거의 외우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자, 물은 세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물은 세례, 표시라고요. 무슨 표시? 구원하는 표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요. 내 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회복되는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왜? 당신의 숨을 내 안에 넣어줬는데 내가 그 숨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바깥에 형태로 보이는 현상만 쫓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언제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 역사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케 하지 않냐? 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어, 좀 참목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엉뚱하게 자꾸 어떤 형식이나 행위들을 강조해.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다름질 잘한다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잘 봤더니 지금은 또 딴 얘기 듣고 안 하네?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예. 누룩이 퍼져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도 그 천국 얘기하면서 서말 속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다 망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빵을 먹게 하는 거라고. 왜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얘기고, 그냥 영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기서 하는데 지금 자꾸 여기다 애굽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 뭐 밥해 먹고 뭐 할 시간 없어. 이제 떠나. 이 얘기 바로 뭐냐면 미련을 버려라. 그런 뜻이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대한 세상을.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할례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면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이 없이 남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 있거든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다시 달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랬죠.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네. 그렇죠. 자기도 유대한 편에 서서 하면은 무슨 핍박받겠어요. 자기도 편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도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가 내게 유익함이 없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뭐죠? 자기 부인. 네. 내가 모를 때는 가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해. 거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었다가 청년이 또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계속 밑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무엇인가?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